마지막 날,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절묘하게 이 마지막 주일을 마지막 날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향해서 가는 그 길목에 이제는 이제 2024년의 이정표가 일락말락하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때쯤 되면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삶의 결산표를 작성하면서 비워내야 될 것은 비워내고 또 채워가야 할 것은 채워가는 그런 시간을 다들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 없는 것들은 싹 비워내고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절망, 참요.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절망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비워내고요. 자랑, 허영심, 또 불신앙 이런 것도 빛의 속도로 좀 비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이 머뭇거리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싹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살아갈 날에 삶의 기쁨이, 삶의 어떤 성산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징기스칸 이야기를 너무 잘 압니다. 그죠?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점령했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기동성이었습니다. 군인 한 사람이 7匹의 말을 가지고 달렸습니다. 1시간마다 말을 교체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기동성이 대단했겠습니까? 200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그 몽골의 그때 그 인구가 말이죠. 그 200만 명 중에 건장한 10만 명, 이 단지 10만 명의 군사를 통해서 그 시대 세계를 평정할 수 있었습니다. 기동성이죠. 징기스칸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 있어요. 내가 버릴 것을 다 버리고 나를 극복하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버릴 것 다 버리고 머뭇거리던 거 다 극복하고 나니까 내가 칸이 됐다는 거예요. 징기스칸이 되었다. 여러분이 버릴 것은 빨리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그렇게 용이치를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얽매인 것들을 버려내야. 특별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 보면 다른 복음, 내가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다른 복음 하면 그 이단자들의 그 사상과 그 논설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내가 복음, 이 역시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경제 매여 사는 경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을 버려야 이 영적인 그리고 삶의 기동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성경의 그 사상들로 내게 채워가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관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내 본성이 그것을 붙잡고 내 본성이 그것을 꿈꾸고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버릴 것, 본성적인 그 욕구, 욕망 그런 것을 즐기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내지 못하면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어렵다는 겁니다. 시절을 보내고 세월을 보내고 믿음의 삶을 산 세월이 깊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매여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늘 고백하는 것이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기복이 아니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는 것이 이 주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를 멸하러 왔다, 이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버려야 될 것이 뭐냐? 그럴 때 11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럽니다. 그 여기서 이것들이 뭐냐고 하면은 3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른 교훈이고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하고 버리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길 가다가 그 몹쓸 무덩이를 만나면 다 피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피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요, 범죄한 인류의 역사와 괴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이를테면 전쟁이 일어났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자기 길로 가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이웃나라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정화를 시켰잖아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짖었지만은 실상 그들의 평화롭고 잘 살 때는 이방인들이 농사의 신이라고 풍요의 신이라고 섬기던 바알을 찬양하고 바알을 섬기면서 살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만 끝났는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전히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계시던 그 시대에도 이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 여전히 이 혼합주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상, 다른 복음, 다른 교훈, 그리고 돈을 사랑함.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역사 속에 늘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사를 살펴보면 사람들은 늘 이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이 뭐냐? 삶이 왜 진부해지고 희망이 없고 사는데 살면 살수록 곤란해지고 왜 그러냐? 이 근원적인 혼합주의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오직 주님만 이러고 가야 되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혼합주의 신앙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별로 생각하지 못하고 아마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오고 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지 못하고 이 자기가 정리한 대로 그렇게 인생을, 신앙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신 절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2023년을 보냅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좀 고민을 좀 해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냥 하루가 시작됐구나, 하루가 끝났구나, 이렇게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살거든요. 심지어는 이 식물들도 그렇게 살아요. 겨울에
잠복해 있잖아요. 땅속에 파묻혀서 죽은 듯이 살다가 봄이 왔구나 하고 싹을 틔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와 같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세상이 얘기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폭력이고요. 하나는 재물이고요. 또 하나는 명분입니다. 인간은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사람들도 여기에 굴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3년을 보내면서 이런 혼합주의에 대한, 또 정말 내가 경외하고 붙잡아야 될 그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 좀 딱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꽉 채워나갈 것에 관하여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견지해야 될 것이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정리해야 될 것이 뭐냐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교훈하는 사람 피해라. 다른 교훈하는 사람 좀 피해라. 오늘 말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단자이거나 이단성을 가진 사람을 피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도 피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내 입장에서, 내 상황에서 내가 평가하고 내가 그 말씀을 재단해서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피해라. 이 내가 복음. 여러분, 그 의사들이, 이제 목회자도 이제 정상적인 교단에서 목사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목사가 되거든요. 그 의사가 정상적으로 의사가 된다고 하면 11년이 걸린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의사가 돼요. 그 사람의 그 몸 공부를 치열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당신의 건강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들의 말에 예, 그 앞에서 예하면서도 옆집 아주머니 얘기를 듣습니다. 야, 누가 말이야 그런 문제 있을 때 야, 이거 했더니 적망이더라. 너 그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오랫동안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애써 자료를 모으고 결과를 검증해 가면서 살아온 의사의 말은 사라져버리고 옆집 아줌마의 말을 따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회자가 수많은 배움과 경험과 기도를 토대해서 이것이 이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필요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평가하고 내가 알아서 정리해가지고 나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조회수 높이기 위해서 대책 없이 소화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고상한 무엇인가 이렇게 이해해서 또 자기화시키는 경향들이 정말 너무도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러면
아주 딱 잘라서 얘기해요. 저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단어입니다. 그죠? 누가 너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러면 괜히 내가 뭐 그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만하려 하는 말은 정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많이 주워 들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워 들을 수 있습니까? 구슬이 수마리라도 꿰어야 보외다, 뭐 이런 아주 진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나는 안다. 그래, 그 아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가지고 지금도 뭐 신천지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잘 넘어가는가? 그 봤더니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잘 안다는 사람들이 거기에 직행하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이는 거예요. 밥이 되는 거예요. 밥. 근데 왜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신봉하고 살까? 그럴 때 원인이 뭘까라는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야, 목사들 중에도 자기의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정말 적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예배당이 미쳐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예배당이 미쳤어요. 교인이 늘어나고 수가 늘어나고 수가 늘어나고 수가 늘어나서 더 이상 앉을 자리가 없구나. 그러면 가장 확장하기 좋은 형태로 건물을 짓고 건물을 만들고, 그래야 털고 가기 좋을 거 아닙니까? 예배하는 공간이 필요한 거지 성전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이 무슨 성전, 예배당 건물 성전 시대가 언제 끝났는데 그걸 목숨 걸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오더라.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오더라. 그럼 사람들이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냐? 자기가 희생하지도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그냥 남들의 피, 남들의 희생, 남들의 쌓아 올린 그 공간 안에 살짝 들어와 가지고 편성하기를 원하는 정말 염치 없는 교인들을 만들었단 말인가, 한국 교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온대요. 안 오면 어때? 주님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가짜 말고, 제하라 믿는 사람 말고, 정말 주님, 당신이 아니면 아니 되옵나이다. 오직 주님만. 그리고 내 인생을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나? 이상한 목사들 때문에 이상한 교인들이 만들어졌다.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낚인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자신의 신앙도 스스로 성경을 재단하면서 선택합니다. 성경도 설교자의 가르침도 성경을 읽는 것도 게을리하면서 자기가 안다는 거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자기가 안다 이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뭐 이상합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하여 그래서 세워진 이 신앙 결사가 기독교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도 뭐 옆으로 가제를 통해서 아마 이 바닷개를 통해서 깨달음이 깊었나 봐요. 제가 이 남산교회에서 평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꿈도 하나님의 목적도 저의 인생도 또 함께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에 그 여러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30년 어간을 횟수로 아마 30년이 좀 모자랄런가? 선도 나이하고 비슷하니까 30년 어간을 지나면서 이 한 곳에 오래 있으니까 이제 보는 거예요. 자주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아마 보기 어려울 거예요. 한 곳에 오래 있으니까 사람들을 오랫동안 보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1000명이 좀 안 모이는 이런 공동체다 보니까 한눈에 다 좀 그렇지 너무 많이 갔지?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재구성해서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요, 이분들의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 쪽을 향하고 가고 있다. 그럼 왜 붙잡아 주지 못하냐? 아이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도 안 바꾸시는 걸 제가 뭐라고 얘기해서 속을 끓이겠습니까? 안 그래도 속 썩을 거 많은데. 기도하는 거죠, 그저 주여, 주여,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그러는 거죠, 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니드에,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을 얼마나 좀 얌체 없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합주의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지금은 성전 시대를 지난 종말의 시대가 되었는데 시대가 이렇게 변화되었고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 지켜볼 분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방향이 다른 곳을 향하여 또 시간을 들이게 된다. 참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될 중요한 것 2개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을 이어받은 이 개신교도들은 이 물질에 대해서 분명한 관이 있습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 자체를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많이 나누는 것을 축복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블루오션 그러나요? 틈을 통해서 재화를 만들어서 불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이거 교회가 하는 일이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획주의,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들의 이 물질에 대한 생각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유하냐? 중요하죠. 없으면 뭘 나눠줄 수 있습니까? 정신적 가치를 나누어 준다고요? 그것만? 제가 정신적 가치, 영적인 가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냈는데 그렇잖아요. 평생을 살아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얻는단 말이냐. 그게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웃퍼다 그러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웃기는 웃는데 이야 이게 좀 싸하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소유가 행복을 만들지는 않아요. 소유를 어떻게 나누어서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행복을 만들어요. 그 옛날에는 육교에 작은 소쿠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동냥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면 이분들은 눈을 감고도 이 소쿠리를 탁탁 치잖아요. 그 어떻게 그냥 지나가요? 큰 돈은 없어도 주머니에 뒤적거리다가 동전이 있으면 있는 대로 톡 던지면 어떻게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 마음에 기쁨이 있다고요.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 세대에 부하고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받는 은혜예요. 받는 은혜, 뭐 이를테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뭐 합격했다 어디에 그것이 학교든 그것이 직장이든 합격했다. 받는 은혜입니다. 내가 이 육신적인 인약으로 인하여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받는 은혜입니다. 내가 내 어려움 가운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나 하고 하나님께 고민하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다. 받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리는 은혜이거든요. 받은 은혜를 잘 사용하면서 즐기는 것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누림. 흥청망청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받은 은혜를 잘 나눔을 통해서 나누어 흩음으로 통해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받는 은혜도 귀한 것이지만 누리는 은혜가 훨씬 더 가치 있고 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부 자체가 뭐 이를테면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돈을 얼마나 많이 내가 받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그 얼마를 받든 내 수입이 얼마였든 그 자체, 그 일하는 그 자체,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이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금은 큰 대로, 자금은 작은 대로. 그래서 일에 대한 부에 대한 무슨 집착 이런 것보다도 이 누리는 쪽으로 잘 누리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많으나 작으나
그래서 현재 가진 것을 누리고 더 즐겁게, 더 감사하게, 더 효과적으로, 더 열심히, 더 지혜롭게 일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삶의 영역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좀 그런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영역이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확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리며 산다는 것은 오늘 내가 가진 것들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 가서 감사할 거리를 찾지 말고 엉뚱한 것을 추구함으로 해서 행복거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것들을 인하여 감사하고 누리고 그 행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가족, 또 교회, 우리 교회, 또 우리 지역, 그 우리나라, 아니, 우리 거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토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이 있는데 뭐 누릴 만한 게 있겠습니까? 생각만 하면 열받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어릴 때는요. 다 못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닐 때도 버스 속에 무슨 노래가 나왔는가 하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동네에서 그때는 마을 방송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도 동네에 소리 크게 틀어놓고 다니는 사람 아니십니까? 주로 나오는 노래가 잘 살아보세. 잘 살아. 그래가지고 정말 평생 모으고 얼마나 그 시절의 어른들이 고생스럽게 살아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재물이 말이야. 이게 요물이에요, 요물이. 내 통장에 있고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숨이 떨어지자마자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비단 재물만 그런가? 뭐 다른 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시절에 우리 어른들 또 지금 많은 사람들도 악착같이 모은 그 재산은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그러면서 마인드 컨트롤 하잖아요. 내 거야 내 거야. 그리고 집단 마인드 컨트롤 하잖아요. 그래 내 것이. 여러분 순간에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남은 자들의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감사한 일인 거예요. 배신의 끝 참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을 때는 조금 불편해도 제대로 벌어야 돼요. 여러분 제대로 벌어도 방법이 많습니다. 사기 안 쳐도 다른 사람 괴롭히지 않아도 방법 많습니다. 그래도 또 네가 그래 한번 해봐라 이러면은 좀 난감해집니다. 왜냐하면 그죠? 제 꼴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재물들을 바른 일에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이 다처리 너무 저게 다 쓰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 재물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절대 부유할 수 없는 겁니다. 이들이 소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노예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것은 디딤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삶의 디딤돌이에요. 다음 계획이나 또 다음 꿈을 위한 디딤돌인데 이게 생기면 이 절대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다 흩어버려요. 이 디딤돌이 될 여가가 없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해요. 재물은 삶의 디딤돌이 되게 사용해야 됩니다. 요즘 인생 뭐 있냐 이런 생각이 팽배하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마약이 말이죠. 글쎄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도 지금 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대요. 인생 뭐 있냐? 등신아 이거. 인생이 왜 뭐가 없어? 아이 모자라는 것들 진짜. 100년이 짧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내 삶에, 나의 걸음에, 나의 선택과 나의 표현과 나의 모든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생 뭐 있냐고요? 뭐 없냐? 등신들아. 그러므로 여러분, 묵은 악습들, 최소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이런 이 혼합주의적인 문제 생기면 주여 그 평소 때는 그거 여러분 청산하고 넘어갑시다. 아멘 안 하는가 봐요. 또 청산 안 하고 또 가지고 갈 모양이네. 참 불행한 일입니다. 다시 여러분 이거 좀 청산하고 넘어갑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울 것 싹 비우고 다가오는 2024년도에 더욱더 믿는 사람답게 더욱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답게 이 한 해를 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